우리가 이제 종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오늘 하면은 2번밖에 안 남았죠. 네, 오늘 하고 내년 1월 달에 2주 하면은 이제 천수경을 우리가 맞춰 가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몇 번이나 만나 봤는지 우리가 잘 이 천수경은 제목 자체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이게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이죠.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덕행을 우리가 함께 닦아 나가겠다고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우리가 연습하겠다고 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와 불교에서의 기도와는 차이가 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근데 불교에서의 기도는 그 차원을 넘어가서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나 천수경에도 나오다시피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이게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나는 본래 죄인이 아니다. 나는 본래 어떤 존재다? 공한 존재다. 그 공한 공간에다가 죄업을 연습해서 죄인이 된 거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비워버리고 선행을 연습하면 선인이 된다. 이런 그 사상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참 굉장히 긍정적인 종교예요. 인간을 무한 긍정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인간은 축생보다 못한 더러운 놈부터 시작해서 천신보다 더한 고상한 그런 존재까지 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한다. 이런 바로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불교를 공부한 지가 뭐 제법 됐지만은 하면 할수록 야, 참 좋다 진짜. 왜 이런 종교를 안 믿고 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좀 묶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뭔가 묶이지 않으면 좀 허전해. 그러니까 이제 묶는 거를 또 좋아해요. 당신의 종이 되고 싶은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건 어떻게 평생을 종 노릇을 하냐고. 그 다음에 세세생생을. 그것도 뭐 잠시 잠깐 저도 잠시 잠깐은 묶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따금씩 occasionally 아주 잠깐 들지 내 평생을 세세생생을 어떤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묶여 산다? 이건 아니지. 이거는 뭐 내가 근데 의외로 이렇게 묶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를 묶어 놓고 모가지를 딱 해놓고 그저 뭐 밥이나 먹여주고 끌고 다니는 대로 제가 끌려 다니겠습니다 하고 개 목걸이 묶듯이 다니는 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많이 또 의지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지국가라든가 이런 사회복지나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는 그런 종교들이 힘을 못 씁니다. 묶는 종교들이. 우리나라처럼 남북 대치 상황이고 경제도 맨날 변수가 있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뭐 교통사고로 죽는 놈,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암으로 죽는 놈, 자살로 죽는 놈, 아주 불안하잖아요. 이게 정세가. 이 불안한 나라일수록 묶이는 종교가 판을 치는 거예요. 묶이는 종교가 판을 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외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의 그 어떤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또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뭐 오늘이라도 이북에서 뭐 피바다 뭐 이렇게 나오면 미사일 한 방 때려 이러면 벌써 그냥 쫙 주식값 내려가고 완전히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이러니까는 이거 뭐 내 뜻이 아닌 거야. 이거 다 뭔가 외부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판을 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이제 통일이 되면 금강산 마하연에 가서 죽비치면서 참선을 하겠다. 야,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보덕굴이라고 있어요. 원래 보덕각시가 누구의 별명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이에요. 그 보덕각시가 나타난 곳이라고 해서 보덕굴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가 천수다란이를 칠 날이 몇 년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건강 잘 조심해서 저 준비해 놓으세요.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면 얼마나 원통하겠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지금 성지순례 예정지가 몇 군데 있어요. 금강산 마현에 가서 참선, 보덕굴에 가서 관음정근. 그러니까 뭐 다른 거야 무시하고 갈 수 있지만 건강이 안 돼서 못 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건강 단련 잘 해두시고 똥배를 좀 들여 보내주시고 혈압 강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뭐 우스운 소리 같지만 몇 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자, 147쪽 할 차례죠. 우주의 소리 관세음보살. 거기 읽어보시죠. 우주의 소리 관세음보살. 상가솜난의 모다나야 사바하는 상가삽다 니보다나야 소아로 소라고동에서 소리가 울릴 때 깨어난 님을 오하여 소아와입니다. 소라고동에서 소리가 울릴 때 깨어난 님, 이것도 역시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라고동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창조, 유지, 파기로 상징되는 우주의 진동, 오음 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소라고동에서 소리가 울릴 때 깨어났다. 이 소리라는 것이 굉장하게 의미심장합니다. 능언경에 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2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 그것은 바로 이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근이 무엇인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자 뿌리 근자 기뿌리죠. 소리를 듣고 듣는 성품을 들이켜 듣는 방법.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언경에서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이 이근원통법으로 원통을 얻었다 이게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이 되기 전에 수행 방법입니다. 이게 이근원통법이.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되고 나서도 역시 지금도 이근으로 중생을 제도하죠. 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발고혈악, 고통을 뽑아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로서 본인도 등력을 하셨고 중생 제도도 소리를 듣고 와서 제도해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6가지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수승한 감각기관이 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귀야말로 능언경에 보면 재밌는 게 점수를 다 매겨요. 눈은 몇 점, 눈은 150점, 1500점, 귀는 300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입은 뭐 몇 점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 해가지고 점수 이게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가장 상위권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이게 가장 효험이 빠르다. 이렇게 나와서 관세음보살님도 이 방법으로 원통을 얻으셨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 말세 중생들에게 가장 권장한 수행법 이익은 원통법입니다. 이거 원래 능언경을 배워야 알 수 있는데 능언경을 안 배워도 여러분은 배웠으니까 능언경에서도 핵심만 뽑아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재수 좋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니비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감각기관들은 기프리처럼 오래 가거나 수성하지 못합니다. 눈은 눈앞에 종이 한 장만 가려도 못 봅니다. 코는 조금만 냄새를 맡아도 바로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똥 푸는 사람이 하루 종일 똥을 풀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냄새가 나더라도 나중에는 감각이 마비돼서 스스로 냄새를 전혀 못 맡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거리가 조금 떨어져도 냄새가 맡기가 어렵습니다. 혀는 직접 물건에 닿아야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혀도 마비가 쉽게 됩니다. 뜨거운 거 먹었다, 찬 거 먹었다, 단 거 먹었다, 짠 거 먹었다 하면 맛을 제대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도 접촉, 이것도 역시 직접 닿아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뜻, 생각은 말과 같고 원숭이와 같아서 한시도 가만히 안 있고 왔다 갔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저 장소에도 갔다가 이 장소에도 갔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말뚝에 메어 놓기가 정말 힘든 게 바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감각기관들은 다른 것들은 쉽게 마비가 되거나 제 친구 중에 하나 맥주 회사에서 시음하는 업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 참 먹는 거 조심해서 먹어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자기가 시음할 때 맛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그리고 특히 시음하기 전 몇 시간은 특히 어떤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먹는데요. 왜? 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익은 이 귀 듣는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음악 감상실 같은 데가 몇 시간이고 앉아서 들어도 그렇게 지치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막 고전 음악 클래식 같은 거 오래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꾸준히 몇 시간이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익은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행불참선법은 익은원통법을 이용해서 하죠. 마하바냐바라미를 염한다. 그 소리를 듣는다. 듣는 성품을 돌이켜 듣는다. 이게 가장 수행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그래서 거긴 넘어가고 쭉 해서 150쪽 150쪽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 가죠. 예.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는 마하라 구타다라야 소아로 위대한 금강저를 지닐 우하여 소아입니다. 금강저 이것도 역시 옛날에 쓰던 무기의 일종입니다. 악마를 접으쓰고 천둥처럼 내리치던 무기죠. 이것이 불교에서는 무지의 어둠을 파괴하고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쓰인 것입니다. 위대한 금강저를 지니님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천수다라니 내용들은 전부 관세음보살님의 덕을 칭찬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들이에요, 이게. 전부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바마사간타. 바마사간타 이사시세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는 바마스간타 디사스티다 크리슈나 시나야 스와로 왼쪽 어깨 쪽에 서 있는 승리 크리슈나님을 오하여 스와입니다. 왼쪽 어깨 쪽에 서 있는 승리 크리슈나님, 이것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 또는 바가바드기타 이런 데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슈나 신에 대한 이야기죠. 전쟁터에 나간 아르주나 왕자의 마보를 변신해서 그 왕자의 왼쪽에서 절대자로서의 가르침을 절하는 크리슈나 신을 이야기합니다. 왕자의 왼쪽 어깨 쪽에 서서 전쟁의 공포와 친족을 추격하는 괴로움에 빠진 왕자 아르주나에게 가르침을 설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 어깨 쪽에 서 있는 승리의 크리슈나님을 의하여 스와가 되겠습니다. 이 승리의 크리슈나 신. 크리슈나도 결국은 누구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이 소리예요. 관세음보살은 32응신이 있죠. 그래가지고 신으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서 제도하고, 뭐 인간의 모습으로 제도할 자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서 제도하고, 역시 크리슈나 신의 모습을 나타서 제도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게 다 결국 그러니까 크리슈나도 관세음보살님의 화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메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는 비아그라 짜르마 네바사나야 스와로 호랑이 가죽 위에서 명상하는 이하여 스와와입니다. 호랑이 가죽 위에서 명상하는 님,
여기서 호랑이 가족이라는 것은 수행자가 명상 중에 극복해야 할 감각적 쾌락, 욕망, 갈래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쾌락이나 욕망을 극복한 상태를 호랑이 가죽 위에서 명상을 이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정, 평정심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비아그라가 여기서 나온 말인가 보다. 진짜 여기서 맞네. 의미도 맞네요. 이게 호랑이 가죽이 쾌락, 감각적 쾌락, 욕망 이런 거거든요. 이게 범어구나. 그러니까 비아그라가. 맞네. 아바타도 범어라 그랬죠. 그것도 비아그라도 범어네. 그 뜻도 맞고 호랑이 가죽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욕망, 감각적 쾌락. 야, 오늘 처음 알았네 나도. 비아그라의 원어를 알았어요. 출처를. 야, 이거 천수다란이 공부하기 전엔 알 수 없는 거다. 비아그라의 출처. 그다음에 라모라 다나다라 야야는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라모 라뜨나 뜨라야로 산모님께 기회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라모는 기모한다는 뜻이고 라뜨나는 보배를 뜻하고 뜨라야는 세 가지 것으로 된 그래서 삼보가 되겠습니다. 신보장구 대단한 일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삼보에 대한 기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마갈랴 바르기자 세바라야 사바하는 나마 아리아 아발로키테 시와라야 스와로 거룩한 관사를 보살님께 기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모라 타나다라 야야 나마갈랴 바르기제 세바라야 사바 이것은 바로 삼보에 기의하고 거룩한 관세를 보살님께 기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시모장고 대다라니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는 번본 다라니에 보면 두 문장이 더 있습니다. 옴 신띠안뚜 모든 것이 성취될지이다. 만트라 빠드야스와 진리의 말씀을 우하여 쓰와. 네, 따라해 볼까요? 옴 시티안뚜. 옴 시티안뚜. 옴 시티안뚜. 만트라 빠다야 스와하. 만트라 빠다야 스와. 만트라 빠다야 스와. 이거는 이제 연말 연시에 건배할 때 스와 해도 되고 옴 시티안뚜 하고 딱 되면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만 성취, 속성취, 스와하나 옴 시티안뚜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문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옴 시띠안뚜는 모든 것이 성취될지이다 이런 뜻이고 만트라 빠다야 스와는 진리의 말씀을 우하여 스와로 산스크리트 문에는 이 두 문장이 더 들어 있습니다. 다라니에 대해서 대다라니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위해서 외우거나 지성으로 외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 다라니를 외우면 현재의 삶 속에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다라니를 지송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첫째는 옳지 못한 일을 위해서 외우는 경우입니다. 가령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미워하는 놈, 남을 해치고자 하려고 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지성으로 외우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라니를 외우게 되면은 안전하서나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 불교의 선지식 숭산 큰 스님께서도 다라니를 가지고 100일 기도를 해서 등력을 하셨습니다. 힘을 얻어서 그 이후로 해야까지 포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라니로 등력을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수월 큰 스님, 용성 큰 스님, 숭산 큰 스님 이 외에도 많은 스님들과 제가 불자님들이 다라니를 가지고 힘을 얻었고 저도 진퇴양난에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죽어라고 다라니를 외웁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걱정하고 앉아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스스로 경험해서 터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라니를 외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진퇴양난의 경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판단이 잘 안 서는 때가 있죠. 그런 때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다라니를 외워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낼 그 복채는 부처님한테 갖다 내고 불전함에다 집어넣고 다라니를 열심히 외우면은 답이 떠올라요. 아, 이게 답이구나 하고 이제 A냐 B냐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정답은 C인 경우도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더 좋은 답이 있었는데 이거 중생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A일까 B일까 이거 가지고 맨날 헤매는 거야. 근데 이 A도 답이 아니라 B도 답이 아니야. 답은 뭐다? C.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미처 거기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의외의 그런 답이 떠올라요. 그럼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아주 뭐 척척척척 풀리는 거야.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쟁이한테 안 가도 되겠구나. 내가 점쟁이한테 낼 복채를 부처님한테 불자람에 넣고 열심히 천수다란이를 외우면은 정답이 떠오르는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됐죠. 수월 큰 스님도 경호 스님의 그 맞상자잖아요. 이분도 평생을 다란이 지송을 했다 그래요. 천수다란이. 예, 그래가지고 1년 불망 경지를 얻었다 그러죠.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천수다란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축원문 있잖아요. 축원문을 한 번 쫙 읽으면 다 외웠대요. 그래서 그 절에는 축원문이 필요 없었대요. 나도 그렇게 안 되나? 우리 뭐 10번을 봐도 잊어버리니까. 축원문이 필요 없대요. 그냥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들 축원할 때 이렇게 축원문 보고 있잖아요. 서울시 뭐 도봉구 뭐 무슨 동 건명 무슨 생 누구누구 뭐 곤명 누구 무슨 생 누구누구 이거 진짜 외우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한 번 쫙 보면 그 외웠대요 다. 그래가지고 막 수백 장 축원문도 그냥 절절절절절절. 그 신도들은 감동하는 거지. 야, 우리 스님이 우리 집 주소까지 우리 식구들 생년월일까지 다 외우고 계시네. 얼마나 감동받겠어. 이거 보고 읽는 거랑 제가 아마 그래 보세요. 여기만 미어 터질 거다. 오늘부터 딴 거 할 게 아니라 지금 축원문을 외워야 되겠다. 축원문을 외워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잘잘잘잘 그러니까 야, 그 경지는 또 어떻게 하면 가나. 그리고 용성 큰 스님도 이제 참선을 하는데 화두가 안 들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다란이를 했대요. 그 다란이를 한참 하다 보니까 화두가 이제 저절로 들리는 경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화두를 들어서 한 소식 하셨다 그러고 송산 스님도 그렇고 뭐 이 천수 다란이를 가지고 등력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천수 다란이의 특히 범어를 배웠는데 범어를 지금 배워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완전히 띄어쓰기 다 틀린 거죠.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나마, 아발로키테 슈아라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나마알야 바로기제 세바라 완전히 이상하게 끊어버린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효험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띄어쓰기 틀렸다고 효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부처님은 마음을 읽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얼마나 지성껏 하느냐 그걸 읽는 거지 발음을 옳게 하나 하고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어떤 스님이 한 섬에 들어갔는데 그 섬에 사는 스님이 보니까 천수다란이를 막 계속 외우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한 3분의 1은 빼먹고 발음도 막 제대로 안 되고 막 완전 엉망인 거야 이게 다란이가 막. 그러니까 이 스님 어디서 좀 배우긴 배웠는데 제대로 못 배우고 들어가서 혼자서 또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빼먹고 뭐 틀리고 그래가지고 스님 그 기왕에 하시려면은 옳게 하십시오 하고 나모라 다나다나 이것도 물론 옳은 건 아닌데 어쨌든 스님 딴에는 그걸 다 적어주고 왔대요. 앞으로는 요거 보고 옳게 하십시오 하고 적어주고 이제 왔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나오는데 그 섬에 있던 스님이 막 해안에서 막 무리를 떼어오는 거야. 신통력이 있어.
무리를 떼우면서 스님 부르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까 적어주신 걸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다고 한 장만 더 적어달라고. 그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신통력도 뛰어나고 공부도 더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전에 하던 걸로 하시라고. 아니 옳게 하는 나보다 나한테 뭘 옳은 적어주냐고. 그러니까 꼭 발음이나 띄어쓰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그 하는 그 마음가짐 얼마나 또 지성으로 하느냐 이거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155조 밑에서 셋째 줄. 거기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다란이를 가지고 범어 원본도 말씀드리고 띄어쓰기도 새롭게 말씀드리고 그 뜻도 의미를 해봤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란이를 외우는 마음가짐입니다. 첫째는 대비심을 내야 합니다. 다란이를 외울 때 대비심을 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나도 관세음보살님처럼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바라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 주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 다란이를 안 외워도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첫째가 그런 대자 대비심을 발휘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리심, 법리를 내 스스로도 깨닫고 또 남들에게도 굴리겠다고 하는 보리심, 이것이야말로 다란이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부분적으로 글자가 틀리거나 하더라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저놈의 글자를 맞게 외우나 틀리게 외우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저놈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것을 외우고 있나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조금 틀리거나 문장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란이를 외우는 이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여 합니다. 왜냐?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마음가짐을 읽고 보신다. 열에는 실지실견이다. 열에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란이경을 외운다면 누구나 구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게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비심과 보리심 두 가지를 가지고 천수 다란이를 외우면 누구나 소원 성취한다. 이렇게 대다란이경에 나와 있어요. 대비심,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을 나도 연습하고 또 보리심, 이런 법륜을 굴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건이다. 물론 뭐 일부러 틀리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대비심과 보리심, 이 두 가지 이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3 참회와 발언, 1 참회 갑시다. 네, 1 참회. 앞에서 천수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앞부분은 바로 이 대다란이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덕을 칭송하고 발언, 주문을 지송하기 전에 발언을 하고 원을 발한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명호,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묘장구 대다란이야말로 천성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란이를 마치고 나서는 참회, 준재진언, 그리고 발언을 하는 순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참회를 하고 준재진언을 하고 대언을 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회 부분 한번 독송해보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수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천수 다란이가 가운데 말하자면 핵심 부분이고, 다란이를 설하기 전에 이제 도입 부분, 다란이를 설한 후에 발언 부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단락을 끝냈어요.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은 주로 참회와 발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발언을 하고 이런 순서인데, 그 경전 부분은 이제 아까 읽었으니까 거기 다란이를 마치고 159쪽 중간부터. 다란이를 마치고 다란이 공덕 등을 실체화, 즉 내 것으로 말되기 위해서 참회와 발언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마치고 나서 먼저 사방찬을 합니다. 사방을 찬탄하는 거죠.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여기서 세자는 물 뿌릴 세자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쓸고 닦고 하는 청소를 하지만 가장 깨끗한 청소는 완전히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최고로 깨끗한 거죠. 세락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 뿌려서 청소하니까 청정하고 깨끗하다. 즉 모든 티끌이 떨어져 버린 이런 상태를 뜻하죠. 한 번 물 뿌리니 동방의 도량이 청결해지고, 두 번 물 뿌리니 남방의 청량함을 얻고, 세 번 물 뿌리니 서방의 정토를 갖추게 되고, 네 번 물 뿌리니 북방의 안강이 빛이 빛난다. 편안하고 건강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안강이라는 말이 편안할 안자, 건강할 강자예요. 그래서 4세 북방 영안강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전부 찬량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다란이 물을 뿌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다란이를 지송하게 되면 다란이 물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불전에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보통 청정수를 부처님 앞에 떠놓고 하게 되죠. 만일 신기한 일이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의 결정체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물을 떠서 한 병은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한 병은 부처님 앞에 놓고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 다란이를 108독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나서 두 물의 결정체를 조사해 보면 다르게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똑같은 물이었는데 기도 소리를 들은 물, 다란이 소리를 들은 물과 그걸 듣지 않은 물과는 결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물은 육각수, 건강한 물을 보통 육각수라고 합니다. 정육면체의 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고 흐릿하고 결정을 제대로 이루지 않는 데 비해서 기도를 하고 난 뒤의 물은 육각수의 결정체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다란이, 기도, 이걸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부처님이 계신 이웃나라 벳살리국에 3대 재앙이 들었죠. 극심한 가뭄, 그 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잡귀들의 출몰, 세 가지 3대 재앙이 들었을 때 의논을 해서 부처님을 초빙하기로 했어요.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도착해서 땅을 밟자마자 소나기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비가,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더니 3일 내내 내려서 온갖 오물을 다 청소해주고 가뭄에 완전 단비, 해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해결됐고, 가뭄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전염병하고 잡귀들인데, 이것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배경을 아난존자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난존자가 이걸 보배경을 읽으면서 암송을 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보배경을 암송하고 다니면서 이 물을 천상에 뿌리니까 이게 청정수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 물방울에 몸이 닿은 사람은 병이 낫고 잡귀들은 도망가기 바빴다. 이게 바로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수를 만드는 경전, 보배경, 다란이도 마찬가지지만 보배경을 읽고 그걸 뿌리면은 병이 낫다. 그 당시에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보배경 다 나눠드렸죠? 예, 이거 한번 기념으로. 이번에 이거 새로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읽고 나서 너무 좋다고 마음을 내서 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장을 새로 찍었어요. 새로 찍은 기념으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뒤에 보면 라따나 숫다 보배경 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이나 어디에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정중하게 가르침을 경청하기를. 실로 모든 이들은 이 경을 경청하여 밤낮으로 제물을 바치는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게으름 없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어떤 제물이든 천상의 뛰어난 보배라도 열애와 견줄 수는 없으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사케아족 성자께서 삼매에 들어 성취하신
번뇌 소멸 집착 없음 불사 최상승법 이 가르침과 견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이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훌륭하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청정한 삼매 즉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 삼매와 견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이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사람들에 의해 칭찬받으시는 네 쌍으로 여덟이 되는 성자들 선서의 제자로서 공양받을 만하여 그들에게 보시하면 큰 복덕 받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확고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고따마의 가르침에 열심히이들 불사에 뛰어들어 목적을 성취하여 지복을 얻어 정멸을 즐기나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마치 인드라의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보는 이도 이와 같다고 말하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진인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이들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여덟 번째의 윤회를 받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또한 통찰지를 얻는 순간에 유신견 의심 계금치의 세 가지 법을 모두 소멸하고 사악처에서 벗어나 여섯 가지 큰 잘못을 짓지 않으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경구에 말하기를 진리를 본 사람은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소한 어물조차 감추지 못하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여름에 첫 더위가 다가오면 숲속의 나뭇가지에 꽃이 피듯이 뒷바나에 이르는 위없는 법으로 이와 같은 최상의 이익을 가르치셨나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으뜸이시며 으뜸을 아시며 으뜸을 주시고 으뜸을 가져오시는 분이 위없는 법을 설하셨나니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과거는 소멸하고 다음 생은 없으니 마음은 다음 생에 집착하지 말고 번뇌의 종자를 파괴하고 그 성장을 원치 않는 현자들은 등불처럼 열반해드니 승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실에 의해 행복하기를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신과 인간의 존경받는 부처님을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천신과 인간의 존경받는 이 가르침을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존재들 지상이나 하늘 어디에 있든지 천신과 인간의 존경받는 승가를 공경하여 행복하여지이다. 부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세음 어머니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부처님 아버지 관세음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네. 여기서 난 제일 마음에 드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은 아까 봤는데 아무리 게을리 수행할지라도 여덟 번째 윤회를 받지 왜 이런 게 눈에 확 띌까? 그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고상하게만 하면 이게 뭔가 남의 일 같아. 내 일 같지가 않고. 그래서 그 대목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좋죠. 읽기도 좋고 이게 아주 좋아요. 워로 스님의 경전교실 행불 아카데미반 그것도 썼네. 답장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